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고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고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 정복 방법에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를 함락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는데요. 첫째, 그곳에서 발견되는 금과 은과 동과 철로 된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십니다. 17절부터 18절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 바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바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마치 이것을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바친다라는 히브리어 헤렘은 단순히 무언가를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보다는 구분된 어떤 것, 혹은 일상적인 용도로서는 사용이 금지된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전리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바치고 구분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메인 아이디어로 푸는 여호수아라는 주석책에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하게 이방 종교와 분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갖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은 매춘 그리고 유아 희생 제사 풍습을 가진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만일 이들이 그들의 우상이나 제사에 물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예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물건을 함부로 갖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한 여기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원리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열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구분할 것에 대하여도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 내 것 구분 잘 하시나요? 세상 것, 하나님의 것 구분하면서 사시나요? 이 세상에 얻은 것 모든 것이 다 내게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바치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평생 제대로 된 것을 소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무기를 보고 그릇을 보고 의복을 보았을 때 그들이 그것을 다 무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간은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지게 되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이 있어요. 구분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재능일 수도 있고요, 내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것 구분하며 하나님께 바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절대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이 아합 통치기에 히엘이 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는 사건으로 실현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성의 기초나 문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벽이 조금 무너졌다고 한다면 이것을 다시 잘 세우면요, 정말로 훌륭한 성이 될 텐데, 이 여리고성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성이거든요. 이 성을 왜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성벽만으로도 든든한 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들이 세운 성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 이렇게 튼튼한 성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어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너진 과거의 성을 다시 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명성, 의지했던 권력, 돈, 여러분, 맏아들을 잃게 되고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무자비한 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요. 과거의 성을 내가 다시 쌓으면요, 아들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무너졌던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마십시오. 과거에 내려놓은 것 다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은요 3%의 소금으로 바다 전체가 짠맛을 내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는요 2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을 느끼시며 살고 계십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미 그 정복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정복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구분하며 과거에 무너졌던 여리고성 다시 세우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다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의롭고 우리나라가 공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지 못한 소식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기독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수행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무너졌던 여리고 내 마음대로 다시 세우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